상황대로 살지 말고 말씀대로 살라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바로에게 내리는 애굽에 내리는 모세를 통해서 내려지는 하나님의 재앙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예요. 오늘 재앙이 네 번째. 피, 개구리, 이, 그 다음에 파리 네 번째 재앙입니다. 네 번째 정도 왔으면 재앙을 당하는 입장에서도 좀 익숙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익숙하고 뭐 어떤 악한 마음으로는 좀 버텨보자 뭐 이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고요. 우리가 그렇잖아요. 중반쯤 왔다라는 것에 양면성이 있습니다. 아, 여기까지 왔네. 저는 한 달 가는 게 뭐 지금 제 느낌으로는 참 좋거든요. 아, 또 이만큼 갔네. 또 새로 오는 달도 좋고. 근데 어떤 면에서는 이 정도 했으면 잘했다. 뭐 어떤 안주하는 마음, 뭐 그런 마음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군대에서도요, 제일 은혜가 되고 또 마음이 좋을 때는 훈련병 때잖아요. 훈련병 때. 저도 논산훈련소 이제 가서 1주차 훈련 받고 처음으로 예배당 들어가면 뭐 저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 청년들이 그냥 울음이 터지죠. 뭐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엉엉 울면서 감격 속에서 처음 첫 예배를 훈련병 때 드리게 되죠. 그곳에서. 근데 한 상병쯤 되고 이제 한 중반쯤 되면은 또 달라집니다. 마음가짐도 달라지고 느슨해지기도 하고요. 바로가 그런 것 같아요. 중반쯤 왔습니다. 1번, 2번, 3번 끝내고 4번째. 우리 이제 1년을 보면 지금 중반 넘었죠? 6월 지나고 7월 됐으니까 저는 매일 성경 한 권 한 권 받을 때마다 그런 거 느끼는데 1, 2월, 3, 4월, 5, 6월 끝났고 이제 7, 8월 정도 됐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마음이 좀 느슨해질 수도 있는 그런 시기인 것 같아요. 처음에 그런 간절함을 회복해야 되는 그런 시기일 수도 있습니다. 이 바로가 그래요. 바로가 중반쯤 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오늘 본문에도 보면 바로가 뭐 10번째 재앙까지 얼마나 고집을 부립니까? 역시 오늘 본문에서도 그렇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그런데 특별히 바로가 새로 꺼내는 카드가 하나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타협이라는 카드예요. 타협. 가라.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라. 그런데 하나님 섬겨라. 여호와 섬겨라. 예배해라. 제사 드려라. 그런데 여기서 해라. 가지 말고 여기서 해라. 처음 바로가 꺼내는 시험과 재앙 중반쯤에 바로가 꺼내는 카드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타협입니다. 타협. 왜냐하면 타협은 변질을 불러와요. 세상과의 타협은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조심해야 합니다. 기준이 무너지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어떤 학교 이 학생 주임 선생님을 좀 알게 됐는데 그분이 참 재밌어요. 본인이 학생 주임 하는데 본인은 학생들 지도할 때 교복을 철저히 지도하신대. 교복을. 그 중에서도 바지, 뭐 자켓은 다 똑같으니까 바지는 다양할 수 있거든요. 근데 바지의 색깔을 아주 엄격하게 기준을 세우고 지도한대요. 근데 그분 표현이에요. 그렇게 안 하면 그분 표현으로는 애들이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닌대요. 빨간 바지. 이제 기준이 있는데 잠깐 유예해주고 잠깐 봐주고 그러면 원칙에서 벗어난 것에 색깔에 맞추고 그 색깔에 또 맞추고 이제 뭐 그 선생님이 과장을 한 거죠. 나중에는 빨간 바지를 입고 다니게 되더라. 원칙을 지키는 게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에서도 그래요. 항상 타협이 유혹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데 있어서 타협이 다가올 때가 있어요. 그럴 때도 우리는 오늘 말씀이 그래서 참 중요합니다. 타협을 물리치고 상황을 극복하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칙, 말씀 그것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이 네 번째 재앙인데요. 파리 재앙은 심각했습니다.
겉으로는 아마 바로가 이 두 손을 들 만큼 심각했어요. 특별히 사용된 단어를 보면 지금까지는 자연적인 것과 좀 믹스된 그런 재앙이었는데 이번에는 하나님의 초월적인 개입이 굉장히 큽니다. 그래서 파리떼가 자연적으로 생겨난 파리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거의 일으킨, 만들어낸 그런 파리떼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아주 깊숙이 개입하는 재앙이에요. 이전 재앙과는 좀 다릅니다. 또 지금까지는 어찌됐든 이 땅에 관련된 거잖아요. 땅. 근데 이번에 파리 재앙은 공중에까지 관련된 재앙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은요, 바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속 고집을 부리는지 모르지만 지금 재앙은 점점점 강해지고 있습니다. 점점점 거세지고 있어요. 재앙의 확장성이죠. 하나님의 진노가 점점 더 세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입니다. 경외한다라는 것은 두려워한다라는 거예요. 무서워하는 마음을 갖고 있는 것이죠. 성도라면 당연히 하나님 무서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사람이 바로 성도죠. 경거망동하지 않습니다. 내 삶을 보시는 하나님을 늘 의식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죠. 바로는 그게 없어요. 심판은 점점점 강해지지만, 재앙은 강해지지만 계속해서 마음에 완강함이 있습니다. 고집을 부리죠. 이 정도 하나님의 개입하심에 점점 더 세지는 재앙이라면 타협이 아니라 완전히 굴복해야 합니다. 특별히 네 번째 재앙, 이 파리 재앙부터는요, 하나님께서 징표를 주세요. 그 징표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거하고 있는 고센 땅에는 재앙이 없어요. 그리고 바로의 통치하에 있는 애굽 백성에만 재앙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에 구별 두겠다. 분리하겠다. 고센에는 파리떼가 없지만, 재앙이 없지만 내 백성들은 힘들 것이다. 고생할 것이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러면 바로가 그것을 징표로 보고 깨달아 알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22절, 23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한 목소리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나는 내 백성이 거주하는 고센 땅을 구별하여 그곳에는 파리가 없게 하리니 이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내가 여호와인 줄을 내가 알게 될 것이라. 내가 내 백성과 내 백성 사이를 구별하리니 내일 이 표징이 있으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고. 네 번째 재앙부터 하나님 백성과 바로 백성 사이에 구별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구별을 두신 이유가 뭡니까? 보고 깨달아라. 알아라. 인정하라. 내 손이 만들어내는 그 권능을 보고, 그 재앙을 보고 고집 부리지 말아라.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삶 가운데도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고 고백하십니까? 하나님 은혜가 우리들 삶 가운데 있어요. 구별해 주십니다. 구별을 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그것들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마땅히 하나님 앞에 보여야 될 바른 모습, 바른 신앙, 하나님의 권능을, 또 날 도우시는, 채우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인정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들 삶에 신실하게 채우시고 또 선한 길로 이끄시고 붙드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계십니까? 저도요, 그런 것들을 참 많이 느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 자체가, 자녀 삼아 주신 것 자체가 너무너무 큰 은혜죠. 그리고 믿음 생활, 천국을 상속받은 하나님 백성으로서 하나님 주신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게 하는 것, 또 그 가운데 부족한 것들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공급해 주시고 또 은혜 베푸시는 것을 내가 느낄 수 있게 하나님께서 징표로 보여주십니다. 그것들을 느끼고 받을 때 우리가 당연히 보여야 하는 태도가 바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죠. 감사하는 것이죠. 바로는 그것을 봤습니다. 분명히 자기 백성과 이 하나님 백성 사이에 구별이 있으니까. 그런데 바로는 깨닫지 못해요. 계속 마음에 고집을 부리고 거부하고 타협안을 가지고 나옵니다. 하나님 앞에 교만한 바로의 마음이죠. 완전히 굴복을 안 합니다.
25절에 보면 바로가 이렇게 타협을 합니다. 모세에게 제안을 하죠. 우리 2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여러분 이 땅이 어디입니까? 이 땅이 바로 애굽 땅이에요. 애굽 땅. 갈 것 없다. 여기서 하라. 여기에 참 우리가 붙들어야 될 귀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함에 있어서도 악한 마귀는 항상 그거 자체를 완전히 거부하게 하고 못하게 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항상 이런 타협안을 던져줍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타협안을 들고 온 바로의 모습에 우리를 좀 비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타협을 받은 모세와 비교하면서 적용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바로가 왜 타협을 했을까요? 바로가 왜 시원하게 하나님의 징표를 보고 마땅히 하나님의 권능을 인정하고 돌려보내야 하는데 그러지 못하고 타협을 했을까? 타협안을 제시했을까? 파리 재앙이 심하긴 심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좀 자유롭고 싶은 마음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공짜 노동력 히브리 노예들을 그냥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보내고 싶지도 않았고 보내서는 안 된다라고 바로는 생각했어요. 그래서 나온 게 겉모습 따로 속 진짜 마음 따로인 타협안입니다. 사실 바로는요, 공짜 노동력을 보낼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달리고 있는 두 마리 토끼를 잡으려는 불가능한 그 일을 위해서 이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파리 재앙은 없어지는 대신에 노동력은 그대로 붙잡아 두는 것. 여러분 오늘 우리도 세상이 주는 압박 속에서 내가 스스로 타협안을 꺼낼 때가 있어요. 내가 꺼내는 타협안이에요. 마치 바로가 그랬던 것처럼. 우리가 왜 그런 타협안을 꺼내죠? 스스로를 합리화합니까? 쫓아가 보면은 거기에는 욕심이 있다라는 거예요. 바로처럼 히브리 노예 노동력도 잃기 싫고, 그러나 이 파리 때문에 죽겠고 없어지긴 해야겠고, 그렇지만 진짜 보낼 마음은 없고, 그래서 던진 게 바로 타협안입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는 귀한 말씀입니다. 마음의 욕심이 투영된 게 타협입니다. 그렇죠. 제가 지난주에 제 예로 말씀드렸잖아요. 저도 장학금 받고 당연히 그거 어려운 사람 도와줘야 되는데 자꾸만 스스로를 타협하는 그 이유가 뭡니까? 자꾸만 스스로를 합리화하는 그 이유가 뭔가요? 마음의 욕심이죠. 마음의 욕심이에요. 바로도 그 욕심 때문에 타협안을 내놓은 거예요. 욕심은 항상 그런 놓여서는 안 되는 징검다리인 타협안을 만듭니다. 타협. 여러분 타협이 왜 신앙에 큰 덫이 되냐면, 놓여서는 안 되는 징검다리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냐면, 한번 타협하기 시작하면은요, 거기에는 타성이 붙어요. 타성이 젖을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편하고 또 좋고 욕심도 채워지고, 그러다 보면은 멀리 떠나가는 거죠. 열왕기를 읽다 보면 자주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악한 왕이 특별히 악한 길로 들어설 때 그것을 성경이 표현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거의 외워질 정도로 열왕기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인데, 그 왕이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랐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길로 갔다. 여러분 성경을 잘 읽으시죠? 그렇죠? 성경을 읽으시면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때 나라가 나뉘잖아요. 여로보암의 죄가 무엇입니까? 성경이 악한 왕들이 점점 악해지는 그 길을 선택할 때마다 표현하는, 콕 집어서 얘기하는 여로보암의 죄. 여로보암은 왕족이 아니에요. 정통성이 없습니다. 나라가 갈려서 북이스라엘을 갖기는 했지만, 왕이긴 했지만, 예루살렘에만 성전이 있어서 성전으로 제사 드리러 가는 북이스라엘의 백성들이 자꾸만 가다 보면 그들의 마음도 남유다 쪽에 뺏길 것이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만든 게 단과 베델에 세웠던 금송아지예요. 금송아지. 이것이 하나님이다. 이것이 여호와다.
거기까지 갈 필요 없이 여기서 섬겨라. 이 얼마나 좋은 타협 아닙니까, 여러분? 안 그래요? 거기까지 뭐하러 구태여 멀리 가느냐? 여기에도 있다. 그런데 그게 율법을 정면으로 어기는 거였어요. 정면으로 어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레위 사람이 아닌 아무 사람이나 다 제사장을 세우죠. 번거롭지 않게 하기 위해서, 또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여로보암이 채택한 타협안이지만, 그런데 이게 눈덩이처럼 불어나요. 이 잘못된, 놓여서는 안 되는 징검다리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잘못된 길로 인도합니다. 그 나중에는요,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850대 1로 싸우면 안 될 만큼 바알과 아세라의 신앙이 그 북왕국 이스라엘에 꽃피우게 됩니다. 바알과 아세라의 신학교도 생겨요. 그런데 그 처음 잘못된 단추가 바로 여로보암이 단과 베델이 세웠던 그 금송아지예요. 타협안이죠. 타협안.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타협은요, 신앙생활에서 덫입니다. 잘못 발을 들여놓으면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바로가 들고 나온 이 타협안이 갈 것 없이 애굽에서 하나님 섬겨라. 조심해야죠. 유혹의 요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편하고 싶은 마음, 번거로움을 피하고 싶은 마음, 그거랑 손바닥이 딱 마주치는 게 바로 타협안이에요. 특별히 저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예배에 있어서 타협안을 좀 우리가 많이 조심해야 합니다.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온라인 예배가 좀 생각났어요. 온라인 예배. 어떤 교회는요, 온라인 성도도 있어요. 온라인 성도. 오프라인으로는 모르지만 이제 온라인으로 성도를 만드는 거죠. 그런데 물론 코로나 시기에 직접 예배당에 올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온라인이라는 도구가 얼마나 귀한 일을 했습니까? 유튜브라는 게 너무너무 귀하죠. 그러나 그것이 타협안으로 수용한다면, 그래서 길을 열어놓는다면 오히려 굉장히 큰 부메랑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거예요. 편하죠. 번거롭지 않습니다. 얼마나 좋아요. 제가 처음 코로나 시작할 때 보니까 처음 이제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으로 예배 드릴 때는요, 성도님들이 그렇게 많이 울었어요. 목사님 정말 예배당에 못 나가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 너무너무 슬퍼요 하면서 진심 어린 마음으로 눈물 흘리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계속 되다 보니까 타성이 붙죠. 타성이 좋습니다. 익숙하고 또 편하고 좋은 거예요. 뭐 저희 교회는, 우리 교회는 코로나 한가운데 시작돼서 그런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신데 의외로 그런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어요. 심각한 것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요, 이미 타성에 젖어버렸기 때문에, 너무 멀리 떠내려왔기 때문에 귀가 다치고 눈이 다쳐서 보지를 못합니다. 실체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계속 거기에만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은 바로 같아요. 바로. 여러분, 악한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헌신의 기회를 빼앗아갑니다. 헌신의 기회를 빼앗아가요. 제가 보면은 그런 분들, 이렇게 알고 있는 분들 보면 정말 안 나가요. 예배 안 나가요. 그러니 어떤 교제가 있고 어떤 주님을 위한 헌신이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워가기 위한 희생과 수고와 노력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헌신의 길이 다 막힌 거죠. 그러다가 모르겠어요. 나중에 본인 한 사람의 영혼은 구원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헌신의 기회는 다 막히는 거죠. 그것이 징검다리의 위험성입니다. 아무것도 못하죠. 여러분, 그러면 타협이라는 이런 세상의 거센 압박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의 뜻을 더욱 꼭 붙들어야 됩니다.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오늘 말씀의 제목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겠습니다. 상황대로가 아니라 말씀대로 살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말씀 꼭 붙들고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상황은 안 좋을 수 있어요. 나쁠 수도 있습니다. 그때그때 바뀔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 상황에
타협하고 주저앉으면 회복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타협은 하나님의 말씀과 세상의 상황이 충돌할 때 타협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힘들어도 이제 어떤 성도님이 그런 고백하시더라고요. 이제 젊은 시절에 굉장히 어려운 시간들이 있었는데 이제 막 민주화 운동을 하다 막 잡혀가고 그러셨대요. 예. 그런데 너무너무 두려운데 나중에는 그런 마음을 하나님 주시더래요. 에이,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그죠?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근데 그런 마음이 드니까 용기가 솟는 거죠. 오늘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늘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래야 상황에 전복되지 않고 상황에 이끌려가지 않고 그 상황을 이기는 말씀을 쫓아갈 수 있습니다. 26절, 27절에 보면 모세가 고백해요. 거절합니다. 바로의 제안을, 그 타협안을 거절해요. 핵심은 하나님의 말씀은 그게 아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광야로 나아가는 거다. 우리는 여기서 예배할 수 없다. 그럴 이유가 충분하고 그것은 불가하다. 우리는 말씀대로 할 것이다. 분명하게 거절하고 분명하게 자신의 뜻을 밝힙니다. 우리 26절, 2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이르되 그리함은 부당하니이다.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은 애굽 사람이 싫어하는 바인즉 우리가 만일 애굽 사람의 목전에서 제사를 드리면 그들이 그것을 미워하여 우리를 돌로 치지 아니하리까. 우리가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되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저는 이 말씀이 참 마음에 와닿아요. 우리에게 명령하시는 대로 하려 하나이다. 아직 하진 않았지만 당신의 타협안을 단호히 거절하고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대로 할 것입니다. 당신의 제안은 불가합니다. 부당합니다. 예전 성경에는 불가합니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 그리스도인들의 자세입니다. 예배에 있어서 신앙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믿음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바로와 같은 세상은 자꾸만 타협을 제시합니다. 내 안에 바로와 같은 마음도 있기에 내 스스로 나를 합리화하고 나에게 제안하는 타협안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믿음의 편에서 하나님의 편에서 그 모든 타협안을 거절해야 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한 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좀처럼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익숙하고 편하고 좋거든. 그러면 거기서 그 어떤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내게 명령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성도는 세상의 명령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합니다. 믿음은 타협이 없을 때 가장 강력해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했을 때도 하나님 앞에서 조금도 타협하지 않습니다. 함께 있지도 않아요. 강력한 믿음이죠. 또 다니엘과 세 친구들도 타협하지 않았어요. 느부갓네살 왕이 금신상을 만들고 절하라고 했을 때도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생명보다 하나님의 뜻이 더욱 소중하다. 우리 한국교회의 큰 자랑이죠. 주기철 목사님도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사실 아픈 역사죠. 대부분의 교단은요 총회 열어서 신사참배 그거 우상 숭배 아니다 라고 허락해 줬습니다. 뭐 두렵잖아요. 사실 저도 그런 상황이 되면 살기 위해서 어떤 선택을 할지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다 연약하죠. 그렇지만 주기철 목사님 같은 분 타협하지 않는, 그래서 지금도 우리의 신앙에 선한 영향력을 주잖아요. 얼마나 귀합니까? 타협하지 않는 숭고한 신앙은 그 자체가 엄청난 힘이에요. 선한 영향력을 끼칩니다.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세상의 압박과 상황 속에 무릎 꿇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을 이기는 믿음,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여러분 우리가 사모해야 될 거예요. 여러분 세상을 이기는 믿음 소유하길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정말 하나님 보시기 아름다운 신앙,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신앙 우리가 사모해야 합니다. 그러면 타협이 아니라
말씀을 꼭 붙들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늘 이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리는데 이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이 제 인생의 좌우명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타협을 이기는 분명한 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세상은 자꾸만 우리의 믿음을 압박하죠. 타협하는 그 길로 나오라고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꼭 붙들어야죠.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의 길을 방해하는 유혹이 참 많았습니다. 시작할 때부터 마귀가 유혹하잖아요. 마지막까지 유혹합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조금도 타협하지 않고 그 믿음의 길을 묵묵히 걸어갔죠. 오늘 우리도 이 말씀 꼭 붙들고 항상 타협안을 제시하고 또 내 안에서 나를 합리화하면서 나오는 그런 타협안들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주님이 묵묵히 걸어가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들고 모든 상황을 이기는 말씀을 꼭 붙들고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꼭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나가는, 그래서 내 삶에 하나님 주시는 간증이 넘쳐나는 저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